네, 반갑습니다. 제가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에 오고 나서 두 번째 주일 단상에 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기쁠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이 많았던 때가 많습니까? 살아오면서 비율로 따지면 과연 기뻤던 비율이 몇 프로고 슬프고 걱정스럽고 고민됐던 힘들었던 시간들이 과연 몇 프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긴 시간 동안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슬펐다가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잠깐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문제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국가적인 위기와 그리고 그 국가적인 부패의 시기에 기록되었는데 이 무렵 바벨론은 이미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한때 강국이었던 그 애굽을 파멸시켜 나갔습니다. 머지않아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 그 거민들을 포로로 끌어갈 찰나였습니다. 이제 멸망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고 불확실과 공포의 시기에 하박국은 그의 메시지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그리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불의를 허용하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까? 왜 선한 사람이 이런 악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대체 이 땅에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런 환경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조건 나를 신뢰해 라고 한다면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도 스스로 서로 가운데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때로는 전통적인 가르침에 반론을 제기할 때 무조건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자주 이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권면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요하는 그 믿음의 강요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운데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여러분이 받거나 어려운 질문, 그리고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에 대해서는 쉬쉬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충분히 답해 주시고 알려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전부 다 침묵하고, 남들이 다 침묵하고 쉬쉬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뭐라고 응답하실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응답, 이 응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서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보면 심판당하는 자로서의 그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표현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번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이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온 마음이 얼마나 그 바벨론의 침략과 그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 가운데 생생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멸망의 말씀,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고충과 괴로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자칫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다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그 환난 때문에 내 뼈가 썩고 내 몸이 떨린다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다시 이 성경 원어를 통해 이 뜻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뜻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 즉 바벨론에게 임할 그 재앙의 날을 내가 조용히 기다린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시 내리시는 그날을 내가 조용히 기다리며 오히려 편안히 쉬겠다라는 표현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환난 날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경제적인 파탄을 맞게 될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멸망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이고 얼마나 그들을 잔혹하게 파괴할 것인지는 하박국 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나무와 동물이 등장하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밭의 식물,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가 서로 짝을 이루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그 당시 설탕의 재료로서 사치품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었죠. 그래서 가장 필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생활의 가장 필수품이 아닌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포도, 감람, 밭의 식물, 양, 소, 이렇게 이러한 순서로 위기가 점점점 고조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가장 실생활에서 없어도 되는 것부터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이제 점점 더 위기는 고조되고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나무와 짐승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열거된 것을 보면 열매와 밭의 소산 그리고 가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농사가 망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농사가 망해서 내가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최악의 궁핍의 상태에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절망을 이야기하고 누구나 포기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처참하게 파멸을 당하고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기대한 바대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애통이 찬양으로 변하였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이 예언이 실현되었지만 그는 심판을 넘어선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힘이다라는 이 표현은 내 힘의 원천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지속적으로 주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지만 나의 힘의 원천 되신 주님으로 인해 그것들을 헤쳐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슴과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사슴의 발과 같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슴의 발을 가진 것처럼 높은 곳을 밟으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죠. 주님께서 친히 높은 것을 밟으며 승리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도 높은 곳을 밟으며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힘든 싸움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어째서 그리고 왜 언제까지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오히려 평화를 누립니다. 더 이상 어째서 언제까지 대체 왜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이제 편히 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조금도 상황이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환경은 여전히 파괴와 폭력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있었고, 교만한 자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고생하고 있었고, 그리고 헛된 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가 세상에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 모든 소용돌이의 배후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기대하는 바들이 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리라라는 기대. 그것이 내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연세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거라라는 기대를 다 하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을 잘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잘 풀리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결과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순간이 닥쳐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악인이 잘 살아가고 오히려 의로운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은 잘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순간들, 그리고 기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무리 낙담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서 뛰어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설교의 제목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성경 원어를 통해 다시 한번 본다면 어디 안에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표현하면 여호와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서 결국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구라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 그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선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때로는 고통의 병상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나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때로는 친구나 가족으로부터도 내가 버림을 받게 되고 배신을 당할 때,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불의와 불공평과 온갖 악이 난무한 현실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있는 이곳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죠. 하지만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처럼 명쾌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으로 만족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껴안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문제들이 녹아내려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그 최악의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그곳에 서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자들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너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과
그리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